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샤롯 장로교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장소로 사용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로 하셔서 우리 나성균 목사님을 파송하시고 재단이 안정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제 호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말씀했는데, 사역을 끝내시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재단을 지키시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중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모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그린스보로 공항에 1989년 11월 19일 밤에 도착을 했을 때에 나를 맞으러 나온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 오다가 제일 먼저 또 만났어요. 김종래 권사님, 어디 계신지 한번, 우리 김정선 장로님과 함께 재원에서 사시는 권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 장로님은 저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PCUSA 안에 NCKPC, 내셔널 코커스 코리안 프레스버테리안 처치가 있는데 그 단체의 장을 45대 총회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20대 미주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을 지냈고, 그리고 한기총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미주 지역 17대 대표회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사실은 저를 미국으로 오게 하신 그러한 분이신데, 우리 장로님 때문에 제가 세기총 대표회장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세기총의 초대 후원회 이사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기총에서 제가 대표회장 마치면서 우리 장로님에게 감사패를 하나 드리는 게 어떠냐. 그래서 증경회장들 그리고 임원들이 100% 만장일치로 장로님에게 감사패를 드리기로 결정을 해서, 사실은 제가 공적인 일로 샤롯을 오게 되었습니다. 제 동생이 그리스도로 한인 장로교회 한인철 목사님 심무하신 교회 장로님인데, 아마 목사님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온다고 설교를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어제 만나서 죄송하다고 전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 샤롯 장로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성균 목사님 오셔서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하게 되어주신 것 감사하고, 아까도 사무실 잠깐 차 마시면서 이야기했는데 내가 동생한테 그랬어요. 이분이 한국에 계시면 우리 만나기 힘든 분이라고, 대형 교회 목회하신 분인데 이렇게 샤롯에 오니까 만나게 되고 또 설교도 이렇게 하라고 해서 제가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한 것은 제가 윤석열 캠프에,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에 해외 동포위원회 제가 상임 고문을 맡았었고, 직능성 총괄 본부 거기에 또한 고문을 맡았었고 해서 5월 10일 날 취임식 때 참석하라고 초청장이 왔는데 10일 날 제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석을 못하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정치 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앞으로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한국에서 미국에 건너와서 제가 기뻤던 것은 이 아버지 주일이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한국에는 어머니 날은 있습니다. 5월 8일이 어머니 날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날은 없습니다. 미국에 오니까 아버지 날이 있어요. 오늘 아버지 주일 아니에요? Happy Father's Day. Thank you. 감사합니다.
자, 아버지 주일인데 무슨 설교를 할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 누가복음 15장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미국의 문인협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단어를 조사했는데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어머니입니다. 확실히 목사님 수준이 있으셔요. 네. 그렇지 않고는 차로 장로님 계시기 힘들 거예요. 아마. 실력이 있으시니까 어머니입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아닙니다. 아버지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패션, 정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 저는 대답하기 시기가 곤란하죠. 러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20번까지도 아버지는 없어요. 아버지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 와서 사시면서 이 아버지 날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이 아버지 날을 기억하고 해피 파더스 데이 이렇게 축하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누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15장, 제가 성경을 은퇴를 작년 3월 28일 했지만은 한 달에 한 번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을 읽으면은 참 기분이 좋아요. 왜 좋으냐? 여기 본문의 내용은 사실 11절 말씀부터입니다. 11절 말씀부터인데 여기 보면은 그렇게 세계인이 원하는 어머니라고 하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와요. 네, 목사님.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 정도는 어머니가 등장했으면은 참 좋을 건데. 아니, 자식이 돌아왔을 때에 어머니가 나와서 따뜻하게 맞아줘야 될 텐데.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얘야 들어오라 해도 이 탐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눈치고만 없어요. 아니, 성경의 이야기는 디모데를 향하시던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미길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더니 내게도 이 믿음이 있는 내가 아노라. 사무엘 뒤에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어요. 모세의 뒤에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없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사실은 누가 의사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머니라고 하는 말을 왜 한 번 정도는 등장인물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표현하지 않았을까?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 예수님께 물어보려고 그래요. 자,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 비유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가보셨지만은 이스라엘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양이 새끼를 낳을 때에 한 번 목욕을 시키면은 죽을 때까지 목욕을 안 시킵니다. 얼마나 더러운 겁니까? 그런데 이 양을 찾았을 때에 그것을 어깨에 메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어깨에 메고 온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지저분한 것을 그 부분을 어깨에 메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고 할지라도 인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많이 살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지난번에도 한국에 나가서 있는 동안에 저보다 4살 많으신 누님이 돌아갔어요. 목회를 잘 성공적으로 마치고 서산에 내려가셔서 은퇴하고 매형과 함께 사셨는데 식사도 굉장히 잘했어요. 건강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에 육상 선수고 탁구 선수고 운동도 많이 했습니다. 갑자기 돌아갔어요. 위암 판정받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매형이 나이가 85이에요. 85인데 지금 서산에서 혼자 계세요. 누님은 하나님 나라 갔으니까 한 번 슬픈 것으로 슬픈 그것으로 끝나는데
매형 생각할 때마다 참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우리 칠남매 카톡방이 있어가지고 늘 가끔 한 주에 적어도 두세 번은 카톡으로 페이스톡을 하는데 매형이 혼자 나오시는 거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지금도 눈물이 나오고요.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한 가정에 어머니 참 중요하죠.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는 가정이 가만히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도.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사실은 목회하면서 수술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교단 보험이 좋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가장 오래 한 수술이 8시간 반 동안 했습니다. UT 사우스웨스턴에서 달라스의 유명한 병원인데 뇌에 종양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암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이야기하지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가 운전 다 해주고 다 해야 돼요. 그래도 수술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그래요. 여보, 내가 이렇게 짐만 돼가지고 너무나 미안하다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당신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오늘 있겠느냐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방 저방 다 다녀봐도 서방이 제일이래. 한번 해보세요. 이방 저방 다 다녀도 서방이 제일이다. 그렇게 하시는 분은 행복하신 분이고, 아이고 왼수라고 하면 되겠어요. 어떤 사람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글쎄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뭐가 있잖아. 그런 네 단어 얘기하니까 평생 왼수 그래도 천생 연분 그래. 어쨌든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 더러운 부분을 덜러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사실은 양 한 마리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동네 사람들 모아서 잔치를 했어요. 그리고 집안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있습니다. 10가지 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래, 이 열이라고 하는 건 하나가 잊어버리면, 하나가 빠지면 열의 가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10개가 다 있어야 그것이 가격이 나가는 것이지, 하나만 빠져도 가격이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잃어버렸어요, 집안에서.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찾아내고 한 드라크마보다 더 돈을 투자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추천해가지고 잔치를 뺏어낸 거예요. 그런데 15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집을 나간 탕자,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여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시오, 공손하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아주 불손한 태도로 이야기했어요. 내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재산을 안 주면은 졸라 죽는데요. 반만 주면은 맞아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주면은 굶어 죽는데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자, 아들이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였던 것 같아. 그냥 다 주었습니다. 이왕 나눠줄 거 다 나눠줬던 것 같아요. 그것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먼 나라는 미국에서 카나다나 멕시코로 간 게 아닙니다. 한국으로 간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게 아니에요. 먼 나라는
그냥 원어적인 면에서 보면은 죄악이 주관하는 나라, 흑암이 주관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로 갔어요.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에 흉년이 왔어요. 흉년. 그런데 흉년 때에도 잘 되는 집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팬데믹이 왔어도 잘 되는 집안은 돈을 굉장히 버는 집안이 있어요. 한국에서 보니까 마스크를 장사해가지고요, 아니 수십억을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권사님 말이에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이 아들이 가가지고 아버지가 좀 재산 가지고 트럼프처럼 열심히 살아가지고 미국을 움직이는 그러한 갑부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동산도 많고 시카고도 가서 보니까 트럼프 빌딩 뭐 가는 곳마다 트럼프 빌딩이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데 이 불량한 황자는요 가서 먹고 마시고 즐겼어요. 그런데 모든 거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잡을 찾으려고 했지만은 잡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결국은 찾아간 것이 돼지를 치는 집으로 갔습니다. 돼지 치는 집. 이스라엘은 사실은 돼지를 쳐가지고 이방인들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을 먹지 않잖아요. 돼지는 돼지예요. 하늘에서 감이 뚝 떨어지더래요.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다음에 이게 다르니까 또 계속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둥이로 파는 거예요. 파다 보니까 그만 병조가 깨진 게 남아가지고 입술이 다 터져버리고 말았대요. 돼지가 그냥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돼지 치는 집으로 갔습니다. 쥐염 열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탕자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나 같았으면은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걸어놓고 삼겹살도 해먹고 불고기도 해먹고 해먹었을 텐데 그것도 못 해먹었어요.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만 여러분 귀한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 때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제가 장로님 만나니까 만남의 관계가 중요해가지고 미국에 와서 사실은 출세했어요. 공항을 나가도 교단 대표 회장을 지낸 총회장을 지낸 사람들이 나를 라이드하러 와요. 아니 미국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목회도 제대로 못했으면 누가 나를 공항에 픽업하러 오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 야고보 다 어부들이잖아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가능성을 본 거예요. 가능성을. 지금은 어부지만은 인내하면서 밤에 고기를 잡는 그들에게 장래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무식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 성당 가서 보셨어요? 이태리 가셔서? 야,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가서 그것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글쎄 베드로가 PhD 학위 받았다는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아무리 봐도. 그렇죠? 목사님? 네. 근데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여러분. 와, 베드로 성당 가서 보니까 굉장하더라고요.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만남의 관계가 그것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잘 만나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아멘 하는 분은 좀 그런 것 같은데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좀 그냥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 그냥 아멘은 그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멘 하면은요
병든 자 고침받습니다. 아멘. 고침받아요. 할렐루야. 사실 제가 예수 믿고 팔자 고쳤잖아요. 팔자가 뭡니까? 생년, 생월, 생일, 생시 8글자에 4가지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8글자 팔자예요. 그게 복을 줍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서 팔자 고친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지역이 스페셜 목회하는 지역이 스페셜 목회입니다. 이민 목회 가운데에요.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많아요. 미국 분들하고 사시는 분들이. 내가 가끔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어가지고 팔자 고쳤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찬송 불렀어요.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할렐루야.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 만나서 팔자 고쳤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던 어부들이 얼마나 세계를 움직이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PhD 학위 하나 없었어도 그들을 연구해가지고 PhD 학위를 받는 사람들이 수백 수천입니다. 탕자가 집을 떠났어요. 그런데 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너무나 많지 않아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오죽하면은 문인협회에서 제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가운데 첫 번째가 어머니인데 아버지는 20번 안 해도 없어요. 50번 안 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아버지가 재산을 다 양분해주고 그래도 매일이면 둘째 아들 이 탕자를 잊지 못하고 먼 들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손양원 목사님 부른 고대가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아요?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정말 감옥에서 그가 괴로움을 당하면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 찬송 부르지 않았어요? 이 아버지가 자기 재산을 양분해주고 떠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이 아버지의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기다리는 사랑. 저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1년에 2차례는 꼭 나갔고 많이 나갈 때 4차례도 나갔었어요. 집회 안 하고. 집회를 안 하고 평일날에는 내가 12시가 되도록 너무 안 들어가도 이분들이 주무시지도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불효가 딴 게 아니라 부모님 면전에서 떠나 사는 게 불효니까. 오늘처럼 뭐 페이스톡을 할 수 있습니까? 전화를 하면은 전화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도 제가 일주일에 2-3번에 꼭 전화를 드렸어요. 예, 전화비 많이 들어간다. 끊는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괜찮습니다. 전화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전화비 많이 나올까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죄악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대부분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탕자의 비유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이 연못에 빠졌어요. 죽어갑니다. 근데 이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연못으로 뛰어들었어요. 아들도 죽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도 돌아갔어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여기 있으니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사 너희를 위하여 대속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하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루는 먼 들녘을 바라보고 아마 정신없이 아버지였어. 이따가 보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금방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때 뭐 수염을 제대로 깎았습니까? 머리를 제대로 깎았습니까? 옷이 집 나갈 때 입은 옷을 입었습니까? 몰골이 얼마나 충분합니까? LA 비전교회라고 제가 집회를 갔어요. 가다 보니까 도로변에 뭔 텐트가 이렇게 많이 쳐 있는지. 이게 뭡니까? 거기에 노숙자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부자리 덮고 그리고 지내고 있어요. 한국에도 노숙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세계총에서도 지난 2월달인가 그 노숙자들을 위해서 담요도 전달하고 전달하고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어요. 장관일 목사님. 여러분, 집을 나갔던 아들이 추한골을 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는데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상부가 뭔데? 아버지는 달려간 거예요. 달려간 거예요. 나이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자기의 아들이라고 확인하고 달려갔을 거예요. 달려갔어. 달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껴안고 허구를 했습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가 얻어노라. 아버지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기다리는 사랑에서 용서하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아멘. 아무리 재산을 다 호랑방탕에서 버렸다고 할지라도 재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보다 귀한 게 뭡니까? 돈보다 귀한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뭡니까? 이터널 라이프. 영생 안에 우리가 찬송 부른 대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을 때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은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저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나니 이런 것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가 미국 올 때 미국을 아름다울 빛자 나라고 자 아름다운 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한미 방위 조약을 튼튼하게 맺어야 합니다. 한 번도 안 하시네. 아니 대선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대통령 되면은 어디부터 방문하겠습니까? 미국부터 방문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윤석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가지고 해외 동포청 담당하는 국회의원을 만났어요. 해외 동포들에게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어렵게 생활하는데 그러나 해외 동포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러한 기반을 이루는 것
바로 거기에 밑거름이 조금이라도 되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어려운 때에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도 얼마나 부모님들에게 용돈을 보내드리고 매월 그렇게 한 사람 얼마나 그 달러의 힘이 얼마나 컸었는지 몰라요. 아버지의 사랑은 바로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용서하는 사랑. 우리가 아무리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저게 아들이냐 저것이 아들이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아버지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어린아이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거리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잡고 바지 입은 사람은 아버지, 치마 입은 사람은 어머니하고 불러쳤어요. 그런데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가 없으니까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술 먹고 취해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어떤 사람 가서 보니까 분명히 자기 아들이에요. 그만 그를 껴안고 허기를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왜? 자기 아들이고 아버지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누가 저런 걸 낳고 속된 마음으로 미역국을 먹으려고 이야기해도 자기 아버지 말은 아니에요. 집을 잃어버린 하나의 그 아들이 정말 거리에서 그렇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아이를 가서 허기하고 집으로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 엄마 불러도요, 진정한 아버지 엄마가 아니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용서하시는 아버지입니다. 본문을 더 읽어보면 큰아들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들어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닭이라도 한 마리 잡아주었습니까? 그런데 이 재산을 다 탕진한 당자가 돌아오면 그를 왜 그렇게 대우합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실은 집안에서 잃어버린 탕자가 문제입니다. 집안에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같으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물론 이 비유는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그러한 비유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자만심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아들을 향해서 이랍니다. 야, 너는 우리와 함께 있었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벗겼습니다. 목욕을 시켰습니다. 머리를 잘라주었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씌웠습니다. 새신을 신겨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회복하는 사랑입니다. 회복해주는 사랑. 5.16 군부가 들어섰을 때에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이 죽음을 당하고 아직까지도 장사를 제대로 지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좌파 정부에서 너무나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랬어도 5.18 광주 사태에 여러분, 공과 사가 있었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가서 무기고를 탈취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정권에 의해서 어려움당한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알기는 삼청 교육대 끌려가가지고 만 고생한 사람도 있죠. 근데 공과 사는 있잖아요. 대한민국 경제 그때 제일 좋았다고 그러더라고.
사람을 적재적소의 인재를 잘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도자도 자기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을 가장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사람. 우리 전태일 장로님 짐 모델링 하시는 그러한 일을 이전에 하셨던 걸 기억하는데, 나무도, 썩은 나무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목수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잃어버린 탕자가 왔을 때에 옷을 벗기고, 그리고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을 신으시켰어요. 이게 회복하는 겁니다. 그 5.18 사건 이후에 여러분 전두환 씨가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정승화 씨라고 하는 참모총장 했던 사람, 이등병으로 강등되어 가지고 그리고 불명예스럽게 되었습니다. 정권이 회복되니까 다시 사성 장군으로 인정을 해주고 회복을 시켜주었어요. 공과 사를 생각할 때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제가 이승만 박사, 우남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의 운영위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그냥 3.15 부정선거 해가지고 독재자로, 그리고 정권에서 물러가고 하와이로 망명 간 것으로만 그렇게 저도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이화장에 가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앞자리에 앉아서 잘 말씀을 들어요. 설교 끝난 다음에 인사를 하는데 인수입니다 하고 인사를 해요. 난 몰랐어요. 이승만 박사 양 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다 스케줄이 있는데, 목사님 오늘 제가 목사님 꼭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양반 차를 타고 가서 대접을 받고, 그리고 오늘 저희 집 좀 한번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간게 쫓아갔는데, 그 차 타고 갔으니까 이화장을 봤어요. 가서 보니까 참 기도하던 장소, 참모들과 강자들과 함께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던 장소, 그걸 보고 내가 책을 몇 권 줬는데 와서 보니까 참 이 양반이 우리나라 건국에 가장 공을 심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에 운영위원을 맡아달라고 해서 제가 맡았어요. 세계총 대표전 끝나고 난 다음에 장로님, 평양 장대현 교회 보건운동본부에서 저를 세계 대표회장으로 또 임명을 했습니다. 위촉을 받았지 제가. 자질도 없는데, 자격도 없는데 뭐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직분을 자꾸만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통일에 대비해서 그런 거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승만을 죽이려고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한 것은 잘하고 못한 것은 못한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아직까지도 사면 안 되고 감옥에 있지만은 그 양반이 해놓은 것을 보면은 청계천 물 흘러가는 거나 둘레길 만들어 놓은 거나, 한국에 가면은 그 중앙선에 그 버스 전용 차선 만들어 놓은 거, 이거 얼마나 잘 해놨는지 모릅니다. 동네 재래시장도 다 일률적으로 그 네온 사인을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는지 몰라요. 오대가 얼마나 홍수만 하고 하는 걸 막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없애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역사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 제가 한국에 나가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무슨 한기연 총연한다, 그리고 무슨 한국교회 연합회, 한국교회 총연합회, 뭐 이런 단체에서 세계적 대표장을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와서 축사하다가. 가서 축사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정치인들이 많이 와서 미국에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만 배워가지 왜 나쁜 것 배워갑니까? 한국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차를 몰고 가다 보면은 스쿨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미국은 7시 반부터 8시 반, 예를 들면 2시 반부터 3시 반, 1시간 동안 스쿨존은 그 리미트가 있지 않아요? 한국은요 그 시간이 없습니다. 밤에도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밤에도 40km로 다니면은 티켓이 날라와요. 방학도 없습니다. 거기는요. 아니 배우려면 잘 배워야지 왜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제가 들어왔다 우리 집사람이 여보 무슨 티켓이 날라왔대요. 어디서 날라왔냐고. 아니 스쿨존에서 스피드가 오버됐다는 게 몇 시에? 밤 10시가 넘은 걸로 거기 지키니까요. 아니 10시에 아이들 학교 다닙니까? 제가 윤석열 정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그거 좀 고치라고. 자, 아버지가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시켰다고 하는 것, 이거는 아들로서 본인을 다시 인정해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게 하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 아닙니까?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몰라요. 하나님 나라 가서 보면은요 정말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는 질병도 없는 그 세계에서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때는 태양빛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은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사랑이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뒤어질 것이다. 피와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켜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이에요. 누가복음의 15장의 비유는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렇게 진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이잖아요. 아버지 주일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자유케 하시고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잃었다가 얻었더라.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이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오늘 아버지 주일 정말로 아버지들은 이러한 아버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버지. 아버지 하면 엄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아버지 하면은 그냥 무서워하고 이러한 존재가 아니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그렇게 우리가 각인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송한 이야기,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딸이 결혼을 할 때 우리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면은 내가 결혼하겠다 이러면은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꿈에도 보기 싫어. 이 가정은 실패한 가정이에요. 실패한 가정. 아들이 결혼할 때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이면 내가 결혼하겠다.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러나 아이고 우리 어머니 꿈에도 나는 싫어. 이 가정은 불행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있잖아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일으켜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독사이다. 정말 부부 사이에 사랑이 넘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이 넘치고 부부의 사이가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져서 아버지로서 정말 가정에서 아버지로서의 존재를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 아버지 주일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파더스데이 아버지 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샤롯 장로교회에 와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게 하시는 점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상적인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처럼, 이삭의 아들 야곱처럼, 야곱의 아들 요셉처럼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자녀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가정들이 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는 내가 내 손이 수고한대로 볼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모든 성도의 가정이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